오늘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빛 가운데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빛자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둘째 새해 주일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로가 잘 되고 소원을 말하고 복을 빌고 하는 이때에 지난주 말씀도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 아주 우리에게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너무 적합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본문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화면 전환해 주세요. 우리가 빛이란 말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빛이 비치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는데 그 수많은 환경학자나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간혹 가다가 인류 역사상 속에 빛이 비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지역에서는 빛이 비치는데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거했잖아요. 흑암이 거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빛이 비치다가 평상시는 몰랐는데 이 빛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소원을 말하는 새해지만 우리 앞길이 새해가 활짝 열렸지만 우리 앞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작년 뭡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캄캄한 세상 온 우주에 빛을 비춰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에도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얘기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빛이다. 빛 아래서 보아야 모든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캄캄하면 드러납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빛을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얘기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빛을 얘기할 때 제가 과학자는 아닙니다만은 햇빛이 지구를 비춰올 때 수많은 해로운 광선, 자외선, 적외선, 무슨 알파선 많이 있듯이 하나님의 빛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빛?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십니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백성을 현혹시키고 그 백성이 전염병에 온역에 고통받았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 오늘도 이 땅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빛을 진리의 빛을 공의의 빛을 순결의 거룩의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은 우리가 낮에 아침에 일어나면 빛이 비치면 가구에 내려앉은 먼지, 때, 빛에 의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당히 사는 사람은 괜찮지만 깨끗한 사람들은요 그냥 쓸고 닦고 합니다. 먼지를 털고 털어내고 마찬가지로 이 빛 아래 살아야 내가 당면한 문제가 보여요. 나의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가 처한 어둠의 문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 거해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빛 아래 살면서 내 말을 살피고 내 행실을 살피고 어쩌면 내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어두움이 캄캄함이 깃들이고 있을 때 이것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 속에, 어쩌면 내 식구 속에, 내 이웃 속에, 이 사회 속에, 더 나아가서 정치인들 보십시오. 어떠한 곳이든지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서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과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에서 복음 전하는데 리얼한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노니 내가 이제 올라가지만 너희는 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갔는데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라는 데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아예 이 석구라 다보탑 이런 건 절로 가라고 어마어마한 여신 아뎀이라는 그 우상이 세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각종 점성술, 미신, 또 부적을 사고 사람의 운세를 살피고 이러한 것이 쫙 지배하던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쫙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그 악증 들린 사람, 어두운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질병이 고쳐지고 악심 들린 사람들이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러한 신기한 현상을 에베소 사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누가 가장 관심을 갖냐면 주술사가 저거 한번 나도 흉내내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흉내내려면 주문을 외워야 돼. 주문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바울이 섬기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내 질병이 나올지 이런 주문을 외우고 다니네. 그래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제일 등장하는 인물이 뭐냐면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제사장이 이러는데 문헌에 의하면 이러한 제사장의 이름은 어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이름을 빙자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들어와서 그 유대교가 미신과 무속신앙과 혼합되어 버립니다. 이런 혼합된 신앙을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다가 바울이 들어와서 막 다니면서 벽을 막 고치고 악기들을 고치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말을 흉내내고 다녔대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제사장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막 할 때 진짜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이 아들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예수도 아는데 넌 뭐냐 그러는 거야. 너는 뭔데? 그러니까 귀신이 정확하게 영의 세계를 압니다. 정확히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악신이 그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자빠지고 몸을 상하게 하고 이런 광경들을 에베소 성산에 봤습니다. 그래 이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이상한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저 제사장마다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치마를 가져다가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은 거예요. 현혹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 이 엉터리에 우리가 속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산 부적들, 미신, 점성술 책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놨습니다.
야, 우리 가짜를 엉터리다.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야. 두려워 떨었다는 거야. 예수의 영 앞에 그 어두운 가운데 쫙 비치는 어두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야. 두려워 떨었다는 거야. 그러한 일들이 사도행전에 비롯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몬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흉내내다가 빌립이란 집사도 강한 치유의 능력, 이 사도뿐만이 아니라 7 집사 중에 빌립이란 사람도 다니면서 막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잖아요. 베드로하고 사도가 쫙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뭡니까 더러움을 죄로 씻는 세례만 알지만 성령의 세례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로 사함받은 사람 위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 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불의의 악독의 매인 자야. 네가 금과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야,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어둠을 쫙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창피한 일들이, 인간의 너무 골치 아픈 일들이. 기독교가 비기독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기독교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에 미신이 있습니다. 무당이 있습니다. 그게 혼합돼 버립니다. 혼합돼 버릴 때 제일 먼저 속는 게 누구냐? 교인들입니다. 왜? 우리의 바탕이 불교요, 무속신앙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전하면 사람들이 확 하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로 올바른 일만 나타나야 되는데 가정이 파탄을 나고 사회가 시끄럽고 그 질서가 물러내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자 주의 말씀이 더욱 세력을 얻어 나갔다는 말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참 얼마나 리얼한 말씀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빛을 우리를 통하여 비추십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침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두움을 비치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 가운데 가서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뭐 저래. 그렇지만 자기가 틀렸거든. 자기가 비양심적으로 살아가거든.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거든. 이러한 빛을 비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한 빛이 거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것이다. 이게 펠로우십이란 말이에요. 사귐이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햇빛이 비춰질 때 오늘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아까 뭘 좀 사오러 가면서 자, 햇빛이 구름을 뚫고 내리비치는데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보셨습니까? 햇빛이 안 비치다가 구름 사이 쫙 비치, 햇빛이 쫙 잠실 송파광석교를 향해서 야, 내가 오늘 설교할 예화가 저기 있네. 우리가 빛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뚫고 들어온다. 근데 그런 빛은 말입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도 좋아해요. 바닷가에 햇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햇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나 이 잠실이나 바다나 그 어디까지 쫙 비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빛을 반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반사하며 살 때 하나님과 펠로우십, 사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 정치도 그렇고 뭐 동창회도 그렇고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혈연을 중심으로 막 모이자고 그래요. 저도 뭐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막 나오라고 그러는데 막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임과 단체를 가만히 보십시오.
한나라당부터 여러 당 보십시오. 이익을 중심으로 자기의 욕심을 중심으로 사귀다가 자기 이익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싸웁니다. 다 무너집니다. 이익 집단을 맺었다가 자기가 불리해지면 거기를 탈퇴합니다. 또 왜 탈퇴하냐고 싸웁니다. 사람을 불러놓고 청문회합니다. 당신 왜 그랬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또 시키네, 옆에서. 그러나 빛 가운데 가는 사람들의 사귐은 무너지질 않습니다.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사람을 나눠버립니다. 부부간에도 죄가 들어오면 갈등합니다. 다툽니다. 부자지간에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다윗 죽이겠다고 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영원히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사귐을 갖자 그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귀면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이게 파워가 됩니다. 이런 군대 귀신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대 귀신은 6천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6천 군단의 힘이 그 한 사람의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칠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 귀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왜? 6천 명의 군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사귀라고 하는가? 같이 교제를 나눠야 돼요. 송파강성교회 목사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뭉치지 않습니까? 뭉치고 또 뭉치고 또 뭉치고 또 뭉치고 기도하면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사귐을 베풀면서 유지하며 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쫙 비쳤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면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저는 동물의 세계를 다른 간번으로 동물의 오늘 잠깐 봤습니다만 동물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막 이 케냐나 이런 지역에선 공원이 우리나라 말이에요. 야, 그 자연공원인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뭐 집차들이 다니면서 막 사진을 막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자의 세계가 나옵니다. 사자의 세계 쫙 나가면 그 이 순놈 사자가 있습니다. 순놈 사자가 와이프들 여러 암사자를 거느립니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장면을 보여주냐면 막 까졌어. 막 상처가 났습니다. 왜? 그 자리 지키려고 싸워 이긴 거예요. 그런데 가장 오래 버티는 사자가 딱 2년 걸리네. 2년 동안만 유지가 끝나는 거예요.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야, 저놈이 저거 더 어마어마한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확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암사자와 그 새끼들 그건 내 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자들은 말입니다. 이게 밥을 먹고 짐승을 잡아먹으면은 배불러다 하면서 동물적인 본능에 만족하면서 지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말입니다.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동물적인 본능에 만족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좀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 전에 애를 다 키웠는데 이 6살 반, 7살 반 이렇게 파닉스 1학년 공부 가르쳐 주다가 4살짜리가 있거든요. 4살짜리는 그 얘기를 모르잖아요. 그럼 4살짜리 혼자 논단 말이에요. 혼자 놀면 이렇게 있다가 저쪽에서 맨날 파닉스하고 영화 보리니까 얘가 팍 털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제자리에 들어와가지고 제 무릎팍을 비비고 들어와. 자기 사랑해라. 야, 걔가 저렇게 영악하대. 왜 너네끼리만 놀고 나는 맨날 그림만 그리냐 이거예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네? 자기를 사랑 안 해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야, 얘가 참 자기를 몰라단다고. 그래서 올스타! 하고 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도 다 나가. 얘 중심으로 해주니까 좋다 그러고 행복하다 그럽니다. 자,
지속적인 사랑의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냐면 이거를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기독교 또 계통의 심리학들이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 사랑이 올바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이 삼각형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삼각형이 딱 균형을 중심 잡듯이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해져야 된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네. 아, 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열입니다. 패션입니다. 얼마나 그 친밀해지고 패션이 있는 거예요. 그 패션이 있으면 막 사랑하게 되면은 남자는 여자를 꼭 이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하고야 말고 이런 패션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약속과 책임이라는 거예요.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면 서로 믿음이 생깁니다. 신뢰가 생깁니다. 약속이 깨지면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과 믿음이 지켜지게 되고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의 균형을 이루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대방이 허물해 보여도 다 용서가 됩니다. 다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불균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친밀함만 유지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나만 하는 거예요. 친해지기만 하자 열정이 없어지고 패션이 없어지고 약속과 책임이 없어지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약속과 책임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열정 없고 사랑 없으면 이게 메말라 버립니다. 맨날 약속한 게 뭐야? 책임이 뭐야? 이러고 다닌다니까? 패션과 친밀함은 어디 갔습니까? 이게 공정히 유지돼야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셨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친밀함으로 다가오시고 패션으로 다가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책임과 약속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빛 가운데 가게 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보혈을 말합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사죄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 움틀거리고 있다니까. 죄악의 잔재가 남아서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들은 내가 매일 거룩히 가야 돼. 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피에는 항상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생명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내 속의 잔재가 없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중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참 과학적입니다. 이번에 그 서울 동남로에 신야 할애 예배를 하는데 시찰장님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독감이 걸리셔서 목이 확 잠겨가지고 못하니까 석인 저보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병원에 가서 독감약 먹는데 안 나요. 왜? 내성이 생겨서. 생각해 보십시오. 목은 잠기고 열은 나고 내과 의사가 약 얹어주는데 안 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목이 확 전화도 뭐보다 나한테 나 왜 전화 좀 해줘.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내과 다니다 안 났다가 그 집사람이 아마 김정래라는 그 이비인후과 거기를 꼭 가보셔서 해보시라. 이게 왜 그러냐면 머릿속부터 이 혈관이 말입니다. 막 찌꺼기가 막 쌓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공기로, 예? 미세먼지로, 음식으로, 지방으로 찌꺼기 막 들어와가지고 혈관에 팍 맥혀버리니까 이게 돌아서 암이 되고 돌다 독감이 되고 그 독감은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독감, 감기약 걸리면 폐렴으로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더러운 성격, 더러운 모습, 그러한 내적인 모습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은 결혼식, 장례식은 자주 집례를 안 합니다만 그전에는 장례식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집례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례식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참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뭘 보냐면 야,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이 얼마나 충만했는가. 그 속에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칠 수가 있었는가. 그거 봅니다. 오늘 우리 앞에 길이 펼쳐집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지를 사라 그럽니다. 두 가지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넓은 길이 보입니다. 좁은 길이 보입니다. 한쪽 길은 성공의 길이고 한쪽 길은 실패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는 말입니다. 지금껏 보지 못한 우상들이 막 바알신, 이렇게 자녀를 불에 태우는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가나안 땅이요 폐역하고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가서 싸워서 이기라.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가서 민족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저 대적을 너의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나가 싸워서 노력해서 뺏어갖고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럽니다. 너희가 택할 자가 누구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럴 때 시편 46편 2절에 땅이 변하든지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사람의 이 심리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사람의 마음과 성격을 제시합니다. 간혹 가다가 다투거나 그러면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마음속에 인간의 저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한 말씀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브라이언 카바로프라는 분이 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에 보면 참으로 유익한 책입니다. 우리가 정원 딸린 집이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정원 딸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잔디밭을 쫙 있으면 항상 잡초가 자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렸는데 나는 분명히 씨만 뿌렸는데 잡초가 같이 자라납니다. 잡초가 같이 자라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잔디를 망치게 하고 나중에 열매와 곡식을 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김을 매주고 잡초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좋은 토양의 기운을 받아서 영양을 받아서 곡식이 잘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의 정원 속에 잡초가 자란다니까. 무성하게 자랍니다. 알게 모르게 좋은 생각, 못된 생각이 같이 막 자라.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성격이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대부분 보면 내가 소외됐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 그룹에 속해야 되는데 내가 소외돼서 외롭게 됐다. 또 어떠한 사람이 병들고 또 배우자가 죽거나 경제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자신감이 없고 정신적인 이 건강이 허약해질 때 점점 다운되면서 염세주의자들이 돼갑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말 한다고 합니다. 만성 이렇게 질환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도 만성 정신 자살자들이 있대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모습이야. 심리를 테스트해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평가해봅니다.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곳에 그 마음이 꿈틀어 나와서 그게 다 그림으로 의사 앞에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다가 나와서 묻지마 살인으로 나가고 묻지마 살인은 아니더라도 가족끼리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의 못된 생각이 튀쳐나오고. 근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요한서신이 사랑의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성질이 우레야 무레. 예수님하고 복음 전달하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 좋은 말씀 하시는데 말씀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서신이 뭐라네요. 주님 당장 하늘에서 벼락을 내가 저 마을 다 작살내 보십시오. 이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베드로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다 똑같습니다. 이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성품 속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성품이 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푹을 잠만 잔단 말이에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정체를 파악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라고 하는 저 죄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원초적인 감성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성령 충만받더라도 이 마지막 나은 죄의 악의 잔재 원초적인 그 속성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사라지게 됐는가? 어떻게 사도 요한이 사라지게 됐는가? 예수의 피가 그것을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을 하고 내 양을 먹이라 그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이 씻음받고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영의 역사를 받아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수도사 중에 요한 타울라라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도대체 죄가 뭐고 불의가 뭔가? 교만이다. 꼭 안다. 많이 가졌다. 그럴수록 사람 무참히 떨어지는 것이고 또 감각적 만족이에요. 배불러서 좋고 칭찬해서 좋고 이런 거에 만족에는 반드시 죄가 따라옵니다. 죄책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후회가 따라옵니다. 분노와 의심과 성급함이 죄와 불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나도 감당하기 힘든 이것을 무엇으로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악한 마음을 그래서 옛적에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거든요. 바로가요 4대 문명의 발상지의 임금님이었습니다. 바로의 강팍한 마음 뭘 깼습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라서 문방과 인솔주에 발랐습니다. 바로가 무너진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의가 그 죄악이 강팍한 마음이
어린 양의 피로써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와 실패가 있더라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살아간다. 또 한 사람은 방관자예요. 이 사람은 시작할 때도 걱정하고 하면서도 걱정하고 또 끝나서도 걱정하고 실패를 인정을 안 하고 자기가 가진 게 많거든요. 건강 가지고 자녀 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런데 남이 가진 것만 바라봐. 네? 비교의식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다는 거야. 다 덮어주라. 여러분 다 사랑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나를 죄에서 불의에서 건져줄 수가 있습니다. 있었던 실화인데 어떤 사람이 차 사고로 충격을 받아서 저도 뭐 팔을 다쳐가지고 고생해봤습니다만은 아픈 사람 얘기할 때는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건강하신 분은 이 얘기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이 충격으로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차가 엎어지면서 이 팔이 나가가지고 마비가 됐었지만 두 눈을 잃어버리고 청년이 그만 시각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실에도 미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런 눈으로 막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뭐라고 당신이 두 눈을 다 실명했는데 어떤 사람이 멀쩡한 안구 하나를 통째로 기증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할 테니까 당신은 그 안구 하나를 기증받아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보라고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애꾼으로 살아서 뭐 하는 거예요. 애꾼으로 살 바에야 나를 그냥 죽여달라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바보 한심한 마치 억지로 진정시키고 마취시켜가지고 수술한 거예요. 수술해가지고 이제 붕대를 감고 이제 하나씩 풀어보고 하나씩 풀면서 한쪽 눈은 못 뜨고 한쪽 눈이 슬며시 떼면서 어떤 여성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눈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멀쩡한 눈 안관을 빼서 준 겁니다.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전에 바락바락하는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이야, 어머니의 눈을 그 멀쩡한 눈을 이 두 아들이 바라보지 못하는데 그걸 하고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이 눈 하나로 내 이 더러운 성격, 교만한 성격, 이 너무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 하나로 한번 인생을 성실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랬더랍니다. 과학자들, 똑똑한 사람들은 IQ 지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요즘에 감성 지수 있다고 그럽니다. 또 정신 지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아서 우리의 정신 지수, 건강 지수가 얼마나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 한쪽 기증받은 게 아니라 몸 전체를 기증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주님이 자기 몸을 희생시킴으로 통째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이제 너도 저 부패한 세상에 가서 고기들이 막 썩어 죽습니다. 정치권에도 썩어 있습니다. 교수 입학처장이 구속됩니다. 막 이러한 암울하고 부패되고 어두운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 같이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세상이 거기 펼쳐질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더니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